번째 주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번째 초가 밝혀졌습니다. 네 번째 초는 사랑의 빛입니다.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이제 한 3일 정도 남았죠. 기다림의 절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이 기다림의 절정은 환한 빛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어둠입니다. 동이틀 새벽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의 절정은 깊은 어둠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곧 밝은 빛으로 구주가 나셨다고 선언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즉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달라지지 않는 환경, 늘 반복되는 나의 실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이런 상황에서 복음은 어떤 의미인가요? 도대체 왜 예수님이 오셨으며 그분을 믿는다는 게 내 삶에 무엇이 달라지는가? 제가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야, 이거 어떻게 뭘 얘기해야지? 정말 너무 답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린 다시 이제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는데 늘 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뭘 얘기해야 되지? 너무나 오랜 시간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고민이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는 누가가 기록을 하였는데요. 예수님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죽어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어간 거겠죠. 그런데 기다리던 재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은 지연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복음으로 살던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은 환경,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AD 70년에서 90년 사이에 이 누가복음이 기록된 겁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상황,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자는 마음으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또 어떤 마음이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런 것들을 살피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자, 그런 마음으로 이 누가복음이 쓰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 상황,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반응,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을 기다리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우리도 또 다른 영적 도전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TV 프로를 하나 봤어요. 동물 도감이라고 하는 어린이 프로인데요.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실내 동물원이 있나 봐요. 저는 잘 몰랐는데 실내 동물원에 있던 그 수사자가 그 동물원의 경영난으로 인해서 7년 동안 지하실에만 갇혀 살았다는 겁니다. 갈비뼈가 다 드러난 채 막 숨도 헐떡이면서 사는 그 모습이 찍혔어요. 근데 다행히 동물보호단체에 발견돼서 구조되었고 청주에 있는 어느 동물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지하 시멘트 바닥에서 벗어난 이 수사자가 7년 만에 하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 수사자 이름이 바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바람이가 이 강렬한 이 빛이 싫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환경이 두려웠는지 이 우리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수사자 바람이가 밖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한 거예요. 햇빛 그리고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터라 밝고 관심을 받는 자리로 나오길 두려워했던 거죠. 이게 짐승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어둠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에게 갑자기 큰 빛이 비추면서 그들이 무서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인데요. 무서워하는 자들이 있다. 우리가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 지금 밤을 새워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목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바칠 양들을 치는 목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게 근데 이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이 탈무드에 따르면 이 목자들은 법정 증인의 자격도 없었던 자들이에요. 도적, 세리와 비슷한 직업군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양을 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땅의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일을 했었고 그래서 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직업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던 거죠. 또 밤낮으로 양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양들이 출산을 하거나 또는 맹수의 출현에 대비해서 또 시체를 접촉하거나 피 등으로 인해서 이 정결 규례 위반이 잦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 목자들은 배제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법정 증인의 자격도 없었던 겁니다. 자, 근데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지금 보니까 내면이 영혼의 밤과 같은 상태인 목자들한테 지금 주의 영광이 비쳤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수사자 바람이가 하늘을 본 것처럼 목자들에게 너무 밝고 강한 빛이 비추니까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에는 받아보지 못한 그런 빛이었죠. 예배를 돕는다는 그런 명분은 분명히 목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예배에 바칠 양들을 치는 직업이니까요. 하지만 이들은 안식일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목자였는데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빛이 임하게 된 겁니다. 놀라는 목자를 보고 천사가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전하는 좋은 소식은 원래 신앙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이 용어는 로마 황제가 사용하는 그런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황제의 즉위 또는 탄생으로 새로운 평화 질서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 그게 바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용어이죠. 자, 그런데 지금 천사가 로마 황제가 사용하는 언어로 진정한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로마 황제가 전하는 좋은 소식 그리고 천사가 말하는 좋은 소식, 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지금 구주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구원자 하나님을 뜻합니다.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사용했던 이 구주란 단어를 누구에게 사용했냐면 예수님한테 지금 처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은 대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구주 그리스도. 자, 그러면 세상에서는 구주를 누구라 그랬을까요? 황제, 로마의 황제. 여기서는 아구스도를 구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황제도 구원자라고 하는 거였죠. 그는 어떤 것으로 구원하는 자였냐면 바로 힘으로 구원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아구스도는 힘으로 구원자 역할을 감당했는데, 하지만 천사가 이야기한 진정한 구주 그리스도는, 즉 기름 부음 받은 예수이면서 그가 다윗의 동네에서 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동네 혹시 어딘지 아세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떡집이라는 뜻은, 즉 이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떡을, 즉 살을 나누어 주는 것. 세상의 구주는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평화를 준다면, 구원자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살을 내어줌으로 평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완전히 세상과 또 주님의 방법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 아구스도는 힘으로 구원을 이룬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내어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다. 이러한 완전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지금 이 아이가 어디에 누워 있다고 하나요? 구유, 전문 용어로 말밥통이에요. 거기에 누워 있다는 겁니다. 아니, 말밥통 그러면은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목자들이 가장 잘 알죠. 목자들은 짐승을 치는 자들이니까 구유라고 하면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결국 내 삶의 현장에 구주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 아니, 목자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사회적으로 변두리에 있고 냉대받는 사람인데, 내 삶의 현장, 내가 익숙한 그런 환경에 구주가 오신다는 겁니다. 말밥통에. 내가 늘 봐오던 거예요. 거기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처음 소식을 알려주게 된 거죠. 사회적으로는 증인으로 설 수도 없는 그런 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나타나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었을까요?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구주 그리스도. 하지만 그 모습이 악이라 아마 천사들의 말을 들은 목자들이 한편으로는 조금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이왕이면 좀 로마 황제는 아니더라도 좀 강력한 모습으로, 그래도 좀 이렇게 근육질 남자로 왔으면 좋을 텐데 아기로 왔으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진 않을까요? 그래서 이때 장엄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로마 황제에게 수많은 병력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들은 죽고 죽이는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얻게 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 역시 하늘에 속한 군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천군이었죠. 이 천군이 무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찬송한다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 나신 것을 찬송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죠. 14절 한번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군들은 찬양을 하면서 누구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곧 승리한 것임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삶에 지쳐 아무런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들리는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강한 빛도 비춰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익숙하고 또 연약한 모습으로 찾아와 주시며 전혀 다른 방법으로 승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도록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익숙한 환경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은 멀리서 내가 전혀 모르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가장 잘 아는 익숙한 그리고 내가 연약한 이 상태, 이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청주동물원으로 자리 옮겼던 그 수사자 바람이도 이 7년 동안 2-3평 공간의 그 시멘트 바닥에서 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며 살았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막 그냥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던 그 바람이었는데 이 동물보호단체가 그 수사자를 발견을 해서 이 좋은 곳으로 옮겼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바람이는 두려워서 나오지를 못한 겁니다. 하지만 사육사들이 포기했을까요? 제 바람이는 안 되겠어. 포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갖가지 방법으로 그 바람이가 다시 햇빛을 보고 나올 수 있도록 막 유도를 하더라고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육사들은. 또한 그 청주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뭐 그 바람이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막 그런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그 바람이를 보러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천군과 천사도 목자들이 이 비참한 어둠의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갖은 방법으로 위로를 주고 힘을 내도록 붙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삶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복음은 끊임없이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갖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끝까지 찾아올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고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그 영혼이 일어나기까지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목자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두 번째 단락인데요. 전하는 자들이 되어간다. 우리가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여러분 목자들이 지금 달라진 걸 한번 보십시오. 서로 말하되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만 달라진 게 아니라 서로 막 말하는 거예요. 막 서로 같이 모두가 도전을 받았다는 겁니다. 서로 말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주저앉아 있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천사들이 전화해 준 내용을 듣고 이제는 보자는 겁니다. 그동안은 들었어요. 그동안은 들었다면 이제는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들은 것을 더 사모해서 이제는 내가 직접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이렇게 달라진 것을 말씀합니다. 삶에 의욕이 없던 자들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이들의 삶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에너지가 없으면 내 삶을 정리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얽히고 설킨 일들이 내 삶을 꽉 조여오죠. 그때 내가 에너지가 없으면, 힘이 없으면 뭐부터 먼저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뭘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무엇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게 또 떠오릅니다. 그래서 시작도 못해요. 우리 에너지가 없으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짐하고 실천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일어설 수 있는 길은 복음뿐입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도 평화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만이 완전히 고갈된 우리 마음에 다시 힘을 불어 넣어 주시며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을 내어 정리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결론으로 본다면 내가 힘을 내지만 그 힘을 낼 수 있도록 북돋워 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게 복음입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도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복음이 곧 우리의 힘이 되면서 근원이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 복음이 일으키는 회복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목자들의 발걸음이 이렇게 빨랐던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들이 빨리 가서 엄청 능동적인 사람들로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자꾸 내 천연적인 힘, 내가 뭔가 다 주도해서 하려고 하는 이 천연적인 내 자아로 막 일하려고 하는데요. 그것만큼 보기 힘든 건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움직이는 그 경쾌함은 모든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빨리 가자. 내가 빨리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복음이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복음이 주도하는 겁니다. 이러한 빠름, 복음이 이끌어가는 이러한 빠름은 모두를 즐겁고 시원하게 하죠. 자, 이제 빨리 가서 아기를 찾게 되는 건데요.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는 게 이들에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제가 보기엔 쉬웠어요. 왜요? 내 삶에 익숙한 환경에서 내가 변화된 무엇을 찾는 거예요. 누워서, 잘하시네요. 누워서 떡 먹게요. 물론 체할 수도 있겠지만 내 삶에서 익숙한 것들을 내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입혀지면 내가 새로운 어려운 그런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에 해왔던 그 안에서의 변화를 찾아내고 내가 그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자들이 어느 집에 아이가 있는지 찾아냈다는 겁니다. 얼마나 편해요. 내가 원래 잘 알던 공간이었으니까요. 이렇게 복음이 주는 힘은 내 삶의 자리에서 익숙한 것들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기쁨을 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통해서는 내가 다시 일어서 보는 경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는 일반 상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작은 그 승리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곧 내가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 같은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더 신속하고 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하게 하면서 회복의 기쁨을 맛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목자들이 마침내 아기를 찾고 어떻게 했는지 17절에서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그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나요? 못한다고 했나요?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목자들은 증인의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쩔 수 없이 이들은 구조적으로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탈무드에서는 이 목자들을 증인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들이 말하는 것, 즉 증인으로서의 그런 직임들, 그런 말들은 신빙성이 있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예요? 신빙성이 없는 얘기로 여기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악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라고 얘기하죠. 지금 목자들이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이들이 목자로서 증언하는 것들은 그들은 효력이 없었는데, 그전에 효력이 없었는데 이제는 천사들이 자기에게 이야기한 것을 듣고 전하는 자가 되어서 전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모두 놀랍게 여기면서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목자들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복음이 들려지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전에를 나를 믿지 못하던 그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그 소리에 반응하면서 경청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사람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무장되면은 그 사람의 말을 사람들이 높여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이제 그를 증인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에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변화가 되니까 그의 말을 증인으로서 듣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실한 사람들 이야기를 여러분 함부로 듣습니까? 그렇지 않죠. 기도하시고 또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시는 권사님이 계신다면 그 권사님이 연약한 상태에 있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그 권사님의 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목자들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그동안 증인으로서 역할을 한 번도 못 해왔는데 이제는 내 말에 전문용어로 말빨이 먹히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그죠? 내 말에 힘이 생긴 거예요. 너무나 신났을 줄 압니다. 결국 그 말빨을 얻게 된 그 목자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게 되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그 목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묵상까지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복음은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그 사장에 나오는 여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은 오늘 본문의 목자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냉대를 받으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며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그녀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상처 때문에 정오의 뜨거운 태양 아래 홀로 물을 기르러 올 만큼 고립된 인생을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그녀의 말은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죠. 아니,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우물가에서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녀를 짓누르던 그 수치심은 오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주님을 메시아로 깨달은 직후 평생 갈증을 해결해 줄 유일한 생명줄이었던 그 물동이를 그녀는 내버리고 동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그 동네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이전까지 그녀는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사람을 찾아 나서면서 복음을 전한 자가 되었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앉아있던 자들을 일으키고 전하는 자로 살게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여인의 모습은 오늘 그 천사의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빨리 달려간 목자들과도 같다는 거죠. 목자들 역시 법정에 증언권조차 없었던 비천한 신분이었지만 구유에 누인 아기를 대면한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신분의 제약에 갇혀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감격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감히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뜨거운 열망으로 바꿔 놓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복음은 전할 그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인데요. 찬송하며 돌아가는 자들이 된다. 우리가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아멘. 지금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찬송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어디로 갔다는 얘기죠? 어디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혹시 야, 나 이제는 목자는 그만두자. 내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겠죠? 지금 새로운 직업을 찾았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지금 여기서 돌아갔다는 얘기는 내가 원래 하던 일, 나의 원래 삶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여전히 목자로 살아갔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다시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은 내 삶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하던 일을 끝내고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돌아갈 때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부르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결국 복음은 새로운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가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환경을 주십시오, 새로운 환경을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내가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할 환경이구나 라고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은 여러분이 새롭게 만들어갈 환경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목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거라사의 귀신 들린 광인이었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옷도 입지 못한 채 마을에서 쫓겨나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귀신이 다 떠나가고 온전하게 회복되게 되었지요. 정상적으로 회복된 이 광인이 이제는 광인이 아니었겠죠. 이제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제 주님 전도 현장에 제가 달려가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래. 너 나의 수행원이 되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하셨나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야. 너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광인은 그동안 자기를 봐왔던 그 따가운 시선,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살아내야 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광인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가 살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명령은 단호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광인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결국 이 광인은 새로운 그런 성직을 맡은 것도 아니고 높은 직위를 얻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전과 똑같은 마을, 똑같은 이웃들 사이로 돌아갔죠.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무덤가에서 비명을 지르는 그런 광인이 아니라 집안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동네 어귀에서 소망을 선포하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구유의 아기를 만난 후 다시 밤이 맞도록 양을 쳐야 하는 그 들판으로 돌아간 목자들의 모습과 매한 가지입니다. 목자들에게 대림절과 성탄은 들판을 떠나 왕궁으로 들어가는 신분 상승의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춥고 배고픈 들판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그들은 이제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환경을 대하는 그들의 심령 속에 왕이신 그리스도가 임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돌아가면 어쩌면 지긋지긋한 환경이 그대로 있을 줄 압니다. 다시 나가고 싶지 않은 그런 월요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품고 돌아가는 우리에게 그곳은 더 이상 무덤이나 들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목자들의 대림절은 긴 어둠에서 맞이한 그런 대림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서워하는 자들을 위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며 다가와 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목자들이 다시 일어선 것처럼 주님은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때로는 강렬하게, 때로는 말없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익숙한 모습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마침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새로운 환경으로 떠나는 자가 아니라 내 삶의 환경을 새롭게 만드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